반갑습니다. 제가 신양교회를 한 30년 좀 더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양교회를 왔던 것은 평복로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제가 평복로에 속한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참 우리 교회가 크고 멋있게 멋진 교회다, 이제 그런 마음에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학부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이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와보니까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신양교회가 앞으로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에 혹시 중국 선교사가 온 적이 있었나요? 처음이에요? 중국 선교사 여러분 처음 뵙죠? 귀한 분을 뵙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선교사가 지금 없어요.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갈 때만 해도요 100가정이 넘게 있었습니다. 중국에.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은 모르죠. 다 합치면 수천 명이에요. 중국 선교사야.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가. 그런데 지금은 다 추방을 당해서요, 본토에 100가정이 넘는 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토에 한 6가정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고참 선교사가 됐어요. 중국에서 지금 만 20년 넘었는데요. 안 쫓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왜 우리 임 선교사님은 어떻게 안 쫓겨나고 잘 있느냐고. 저도 몰라요. 그게 쫓겨난 사람들은 못해서 쫓겨나고, 안 쫓겨난 사람은 잘해서 안 쫓겨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분들도 쫓겨났고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 섭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안 쫓겨났으니까 중국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인 것은 우리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우리 동네 꼬마들도 제가 목사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선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머리 짧은 목사 보셨어요? 처음이죠? 처음일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학부 때부터도 이렇게 잘 생기시고, 근데 머리숱도 여전히 많으시고, 이게 중국의 요즘 우리 동네 최신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안 와보셨으니까 안 믿으시는데, 진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짧게 깎고 다녀요. 제가 있는 동네가 우리 목사님 오셨던 그 칭따오라는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산동성 어디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는데, 제가 있는 동네를 여러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표하는 단어. 교동짬뽕 들어보셨어요? 교동짬뽕? 교동짬뽕. 짜장면 집 가운데 교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많죠? 그 교동짬뽕의 어원의 출처를 모르시면서 교동짬뽕 하신다고. 교동짬뽕이 왜 교동짬뽕이냐, 왜 짬뽕집이 교동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교동이라는 것은 지역명 이름이에요. 그 지역명인데, 목사님이 평북로에서 이번에 왔다 가신 산동반도 중에서, 산동반도는 한국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전체 크기는 그렇게 별로 안 커요.
한 남한의 1.5배, 남한의 1.5배고 산동 반도 전체가 크기가 인구는 1억밖에 안 돼요. 그 산동 반도가 이제 그런데 그 산동 반도 중에서 칭따오하고 그다음에 위에 연태 고량주 들어보셨죠? 그 고량주가 나오는 연태 고량주 나오는 연태하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위에는 안 들어보셨죠? 네. 청도 연태 위에 산동반도 중에서 동쪽 끝에 있는 이 지역을 교동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동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동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될 때 공산화를 피해서 한국으로 온 화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동지역 출신들입니다. 청도 연태 위에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지역명, 살던 지역명을 따가지고 교동 짬뽕, 교동 중국집 교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교동만두,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교동이라는 지역은 또 이 한국 교회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어요. 아주 정말 선교적으로 한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가까워서 우리 동네는 배 타고도 다닙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는데 인천백에 인천 위해항, 인천 석도항, 또 저 군산 용환항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동네는 항구가 3개가 한국에서 배가 다니는 국제선을 운영을 합니다. 제일 물동량이 많죠.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교동 지역은 한국에 최초로 먼저 성경을 전해줬다고 얘기하는 구출라프 선교사님 계시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저희 동네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어 성경이죠. 우리가 한자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연태, 아까 연태 고량주 나온다는 그 연태에 가면 한국에 와서 순교하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 그럼 우리가 딱 떠올려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죠? 1866년도에 26살의 나이로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순교하시잖아요. 성경 나눠주다가, 그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근무하셨던 곳이 연태입니다. 연태.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신 거예요. 또 우리 교단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첫 번째 노회를 구성해가지고 노회 구성한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1907년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리고는 1912년도에는 총회를 구성하면서 총회 기념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산동성에 최초로 3가정을 파송합니다. 해외 선교사를. 그때 파송된 박대로, 사병순, 김용훈 3가정, 이 선교사님 가정들이 파송돼서 오신 곳이 바로 그 교동지방, 저희 동네에서 딱 1시간 거리 내양이라고 하는 곳에 그분들이 파송돼서 와서 사역하셨고,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쫙 이제 방효원 목사님 그럼 누군지 잘 모르시죠? 방지일 목사님 아버님.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도 우리 산동 선교사셨고, 그 방효원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방지일 목사님이 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 아드님도 산동 선교사셨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낼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국인 선교사가 방지일 목사님. 그 방지일 목사님이 청도에서 칭따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추방을 돼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의 시대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다시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중국을 간 것은 2005년도에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간 목적은 뭐냐면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인교회를 저희가 있는 동네에, 위라는 동네에
한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거주를 했어요. 많죠, 그죠? 3만 명 정도 거주를 해서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필요해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러 갔어요. 그렇게 개척을 하러 갔는데, 자, 여기 퀴즈 나갑니다. 퀴즈.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법에. 한주자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법에 있어요? 북한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도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도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헌법.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법적으로 헌법에 보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맨날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못해서 쫓겨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종교 활동, 즉 예배 드리는 일은 허가된 교회에서,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를 참석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나 한국처럼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허가된 교회가 있고 허가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허가된 교회를 우리가 보통 삼자교회라고 부르고, 허가되지 않은 교회를 보통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와서 종교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예배활동을 할 때 외국인들도 아무 곳에나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할 수 없어요. 중국 정부에 허락한 곳에서 허락을 받아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법적인 조항을 들이밀어서 이거 문 닫아 그러면 문을 닫아야 돼.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처럼 생각을 하고 2005년도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에를 갔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601호, 602호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벽을 터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벽을 터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조선족 인부 3명이서 우한말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 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한 첫날 인부가 하나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실 공사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벽 쓰러진다, 비켜라 그러니까 그러고 뒤로 이렇게 가다가 뒤에 돌멩이들 그때 깨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갖고 뒤로 그냥 이렇게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찍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치료비 다 될 테니까 해달라. 그래서 대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못 살아나셨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중국어 한마디가 됩니까? 이제 간지 가자마자 그런 사고를 당하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야, 참 막막해요. 그죠? 야, 중국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죽음의 값어치가 너무 없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국 막 사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난 거기서 그걸 정말 경험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공안에 우리가 신고를 했죠. 공안에 신고를 했더니 공안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들 잘못이 아니니까 한 2만 원 주고 끝내 그러더라고요. 2만 원이 한국 돈 2만 원이 아니고 중국 돈 2만 원. 요즘 환율이 얼마입니까? 뭐 한 중국 돈 1위안에 한국 돈 한 2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는 125원이었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중국 돈 1위안에 한국 돈 125원이었어요.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그냥 2만 원만 주면 돼. 그게 요즘만 해도 400만 원 주고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 변호사한테 이제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도 그래. 야, 너네가 잘못이 없으니까 이거는 인테리어 회사 잘못이니까 너네는 그냥 한 4만 원 주고 끝내라 그런 거예요. 그 변호사는 또 그래도 한 4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야, 교회 공사하다 사고가 났는데, 뭐 2만 원, 4만 원, 야,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도, 그래, 드릴 만큼 드렸다. 그쪽에서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선에서 정리를 하자 싶어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당시 1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 10만 원에 치료비, 수술비 해가지고 병원에 한 2만 6천 원 정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12만 6천 원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12만 6천 원이 그때 무슨 돈이었냐?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 승합차 하나 살라고 딱 준비한 돈이 12만 6천 원이었어요. 그 돈 딱 날라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 달 정도 예배를 탁 드렸어요.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9월 8일 날 2005년도 9월 8일 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다 이제 광고도 하고 우리 설립 예배 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한국의 후원교회에서도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막 이제 오셔도 9월 7일 날 공안국, 종교국, 안전국 이쪽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폐쇄를 시켰어요. 그 조사를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제 행정처분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현관문에다가. 임종길 목사는 위시 안에서 설교할 수 없다. 떠나라. 추방명령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이 장소는 불법이기 때문에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딱 붙여놓고. 그 행정처분을 딱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죠. 그죠? 막히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폐쇄당한 교회에 들어가서 안에서 걸어 잠그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금식도 참 그래요. 제가 5월 달에 중국을 나갔는데 5월 달에 중국 나가기 전에 4월 말에 제 가장 친한 우리 동기 목사님, 저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갔는데 이 친구가 왜 하늘나라를 갔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1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장례를 치르고 바로 중국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예배 드릴 때 교인들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나는 금식 기도 안 합니다. 앞으로 왜 금식 기도 안 하냐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금식하는 친구 목사 장례 치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버텨도 방법이 없어요. 야, 진짜 금식한 지 18일째 되니까 기분이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18일째 응답을 주셨어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수습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그래서 20일부로 금식을 딱 마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수습해가는 과정이에요. 교회를 수습해가는 과정인데
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폐쇄당한 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관시, 이거 아시네. 관시가 중요하더래.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국에서는 내가 누굴 아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무슨 국장, 무슨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 일 해결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공안국에 고위직을 지낸 사람도 만나고, 법원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행정직에 있던 사람도 만나고, 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자신 있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는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 교회 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 보고가 돼서. 이거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당서기가 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요. 당서기, 서기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시장이 높아요? 서기가 높아요? 왜 높아요? 중국은 항상 두 개의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당 조직이 있고 하나는 행정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당이 행정보다 높습니다.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에 여러 개의 당이 있어요. 그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개의 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당이 국가 위에 있어요. 모든 게 당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군대도 당을 위해 존재하고, 또 당이 위해. 그래서 행정부 조직의 시장은 당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조직인 당 서기는 시장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중국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서기가 나서도 안 된다.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끝났다.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당신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는 당신은 목회 못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보다 먼저 중국에 나와 있던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설사, 목사, 선교사 누구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제가 중국 갈 때 여러분 그냥 갔겠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아멘? 응답받고 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제가 중국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갔어요. 말씀 붙들고 가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고 하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 비난이 들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진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 진짜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이 부분과 좀 다르지 않는가? 이건 내 욕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이 중국 땅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나를 이 중국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인데 의심이 왜 안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걱정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근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죠. 그때 우린 다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죠.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임 목사, 집에 가면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봐.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느헤미야서를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펼치니까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집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표준세 번역 말고 공동번역서로 한번 읽어봐.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번역서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저도 역시 공동번역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설교 준비할 때나 필요할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지 그걸 갖고 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번역서를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걸 읽어봤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2장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보니 예루살렘에 온 그 이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공동번역서에는 딱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나갔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느헤미야가 그죠? 그게 그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이유와 목적이라는 용어로 공동번역서 딱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그런 이유와 목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성경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하도 전율스러워서 그랬더니 거기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금식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응답하셨냐면 18일째 밤이 된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딱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 보려고 열어보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간시가 좋다는 사람 힘 있다는 사람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결론은 똑같아요. 이 교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워간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데 막상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는 기도 응답과 정반대된 삶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뭘 해요? 의심해요. 이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궁극적 신뢰. 궁극적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내 앞에 놓인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붙들고 그걸 신뢰하고 나가는 게 궁극적 신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고 이건 궁극적 신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은
평안한 삶일 것이다. 편안한 삶일 것이다. 평탄한 대로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게 기복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형들에 의해 배신당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이었죠.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또 지하 감옥에 갇혀지는 삶이었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삶인데 다니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기도 응답 받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 또 응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바닥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궁극적 신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교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전화가 왔어요. 갔어요. 갔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마침 그때 우리 동네에 교회당을 하나 건축했어요. 우리 동네에 원래 중국에는 구 정도 되는 구나 형급 시에 1개 정도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것만 허락을 해요. 1개. 그런데 2005년도에 마침 제가 갔을 때에 저희 동네에 교회당을 하나 건축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본당이 여기보다 조금 커야 한 2,500석. 예. 그러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중국에 본당이 2,500석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산동성에서 제일 큰 그 당시 예배당이었어요. 더 큰 교회도 있어요. 저 항저우에 가면 6,000석짜리도 있습니다. 예. 막 꽉 찹니다. 중국 교회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은 중국 교회가 앞으로 조만간 전 세계를 이끌어갈 교회가 중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선교 동역자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좀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당에 1층에 3분의 1을 너희에게 줄 테니 들어가서 예배드려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삼자교회는 나쁜 교회고 가정교회는 좋은 교회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삼자교회는 복음이 없고 가정교회는 복음이 있다. 혹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고, 그죠?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교회고, 가정교회는 정부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예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삼자교회들은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폐쇄당한 교회 열어달라.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를 열어달라. 그렇게 끝났어요, 얘기가. 조금 있으니까 또 한 2주 지나니까 두 번째 또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 그 교회당은 허가가 필요 없는 교회다. 이미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아닌 곳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는 이미 교회당 목적 자체가 종교활동의 교회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안 된다. 그 폐쇄당한 교회 열어달라. 또 끝났어요. 3번째 부릅니다. 아니,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폐쇄당한 사람을 3번씩이나 종교국에서 정성을 다해 부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냥 너 나가 그러면 되지. 그죠? 그런데 3번째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중국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2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 종교국에서 나를 불러서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 조건 2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응? 조건 2가지. 그 조건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우리는 중국 사람들하고 공간을 같이 쓰지 않을 거야. 독립된 공간,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을 줘. 중국 사람들하고 공간을 왜 같이 못 써요? 제가 절대 중국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중국 분들이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동네가 달라졌어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물 펄펄 나오잖아요. 요즘은 중국 분들 잘 씻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곳에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뭘 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무슨 냄새 나죠? 마늘 냄새 납니다. 그죠? 외국인,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정확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 무슨 냄새 납니까? 이거 잘 모르시네? 일본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늘 냄새면 일본 사람들은 간장 냄새 납니다. 일본 사람들 냄새를 간장 냄새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잘 모르시죠? 중국 사람들은요, 파 냄새가 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요, 대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대파를. 우리나라는 파의 이파리를 먹죠. 중국 사람들은 파의 하얀 부분을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파가 하얀 게 많이 만들어요. 파를 농사를 지을 때 하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파를 심어가지고 여기 흙을 덮어요. 조금 더 자라면 또 덮어요. 위에 꼭대기는 그냥 잎사귀는 잘라버립니다. 잎사귀는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가지고 하얀 부분을 길게 만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뻥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분명히 저희 동네 그 산동성 서쪽에 황하강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대파 있죠. 대파, 지금 얘기한 대파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농사가. 그런데 얼만큼 잘 되느냐? 대파가 2m까지 자랍니다. 굵기가 이만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뻥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럽니다. 나도 중국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목사가 뻥을 치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 전에까지는 진짜로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굵기가 이래. 그 지역만 자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 돼요. 중국 사람들하고 공간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네. 두 번째 조건, 우리는 중국 교회에 월세를 내는 것, 이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장소 사용료를 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간섭도 하면 안 된다. 외국인 교회로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달라. 멋있지 않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장신대가 이 광나루에 있게 되는 이유가 저희 때 그게 아주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래서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지를 또 거기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히 거기 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상상도 못하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 건데, 그죠? 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 가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당당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당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절대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상황이 벌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 거기는 뭐 교회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종교활동해. 그래서 2005년도 12월 18일 날 저희가 거기 인테리어를 대충 해가지고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 12월 25일 날 주일이면서 성탄절이었어요. 그날 못 드린 설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탄절 오후 예배 때 그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요,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교회 하나 딱 지어져 있는데 그 옆에,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 앞으로 차도 안 다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한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하고도 한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야, 여기 사람이 오겠나? 여기 사람들이 오겠나? 누가 오겠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2006년도 새 가족이, 우리는 뭐 홍보도 해본 적이 없고 뭘 해본 적도 없는데 2006년도에 새 가족이요 80명이 왔어요. 어른들만. 중국 교회는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다 주재원들이니까, 회사원이고 주재원이니까 다 30대 40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80명이 오면 애들도 80명인 거예요. 2007년도가 됐어요. 새가족 등록한 사람이 120명. 그러면 2006년도 80명하고 2007년도 120명하고 합치면 몇 명입니까? 200명. 어른 200명, 아이들 200명. 공간이 좁아졌어요. 임대해준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1층에 3분의 1을 더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3분의 2를 썼어요. 그게 한국 평수로 300평입니다. 300평을 임대를 해서 거기 본당을 다시 만들고 교육관을 만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가 지금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세우는데 모델이 된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중국 교회당 안에 중국어 예배부를 드리는 중국인들이 있고,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한국인들이 있고,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국제부가 있어요. 우리 그 교회당 안에는 3개 예배부가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부와 한국어 예배부와 영어 예배부. 중국 정부에서 야,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 야, 한인교회하고 중국교회하고도 뭐 잘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델링이 돼가지고 중앙통전부 부장도 왔다 가고, 며칠 전에도 성정부 통전부장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간 거예요. 지금은 종교국에서 관리 안 하고 종교국을 통전부로 이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삶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아멘?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과 사명이 분명한, 클리어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과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궁극적 신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감정에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신뢰. 선교적 삶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내 기도 응답받은 것과는 정반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신뢰, 이것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저는 중국에서 경험했어요. 작년 12월 25일까지 제가 한인교회 19년 6개월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놨습니다. 한인교회 담임직을 내려놨고 그 한인교회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인데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20년 했고 10년 남았는데 나머지 10년은 중국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려고 내려놨어요. 중국인들, 왜냐 그전에는 계속적인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내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한인교회가 다쳐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껏 중국교회,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한인교회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께 다 넘겨드리고 나는 이제 남은 10년 동안 한인 중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목회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중국인 연구원도 있고 우리 광나루에 와가지고 학부부터 해가지고 박사까지 한 우리 한족 중국인 목사님도 계시고 조선족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반면에 우리 또 북경에서 박사를 한 우리 한국인 후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한중 목회 연구소를 세워서 중국 교회에 돕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중국 교회 정말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런 마지막 제가 중국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한국에 갈 때마다 중국 교회 상황을 알리고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 교회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화 대혁명도 겪어낸 세대입니다. 문화 대혁명을 겪어냈다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 중국 사람이 아니면 이게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일시에 문을 닫고 모든 목사들을 내쫓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그 어둠과도 같던 10년의 문화대혁명의 과정을 겪어냈던 세대들이 지금 중국교회입니다. 중국교회 저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국교회인들이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요즘 한국에 오면 몇몇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아멘?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합시다.